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죠? 빨리 안 갑니까? 그저께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이 31일이 됐습니다. 물론 내일 또 새해 새날이 우리에게 오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간다. 말씀 읽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더라. 딱 이 시대 얘기죠. 시간이 빨리 된다는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속도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부산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갔다가 오면 저녁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전에 일찍 가면은 오전에 업무 다 보고 다시 와서 점심은 서울에서 먹을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요. 정말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지식 많이, 정보와 지식을 많이 취득하게 되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막 빠른, 부산도 2시간 반이면 갔다가 오고 또 이렇게 되는데 정말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고달프고 더 피로는 쌓아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완행 타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초고속으로 갔다가 업무 보고 초고속으로 오는 뭐 그런. 그러니까 빠른 편리한 시대는 분명한데 우리 몸은요 더 피로가 쌓여지고 더 고달퍼지고. 그래서 하물며 어떤 분은 이 시대를 향해서 피로사회다. 피로사회. 사람들이 피로에 꽉 찌들려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참 유명한 남 배우가 죽었어요. 그래서 참 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건데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노회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고, 또 그의 형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참 그렇게 허망하게 가서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분 나온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넷플릭스로 한번 보면서 또 생각되는데, 보니까 다시 생각하니까 참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연기를 참 잘했어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짧은 메모 유서를 남겼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죠. 문이 안 보이는. 분명하게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당연히 사방이 막혀 있죠. 왜 안 막혀 있겠어요? 사방이 충분히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된다. 여러분, 저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창문이 하늘로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방주는요 기동력이 없어요. 이 엔진이 안 달렸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방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 하늘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방주와 같아요. 내가 조정한 것 같고 내가 엔진 달아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둥둥 세상이라는 큰 이 바다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은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가고 이쪽 가면 이쪽 가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직 그런 경험 안 하실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 안 했다면, 내가 인생 살다가 정말 절벽에 부딪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165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31장 6절 7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그의 제자인 시중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사방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옆만 보지 말고 위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다니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살아와가지고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했어요. 몸도 생각도 그의 삶도 절대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 유대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찬양 부르고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의 신분으로는요, 찬송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바벨론 세력에 꺾이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의 신앙의 정체성, 유대의 정체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막혀 있는 것이 없어서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막혀 있었지만 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를 봐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요. 장애물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틈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했지만 1장에서 6장 전반부에는 바벨론 왕궁에서의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아주 재밌는 사건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4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환상이 7장에 나왔는데요, 큰 네 짐승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에서 10뿔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보좌에 계신 이가 와서 심판하는 인류 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환상은 8장인데요, 이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째 2뿔 달린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저한 뿔이 나고 그 뿔이 꺾인 다음에 4개의 뿔로 나누게 되고, 또 4개의 뿔 중에서 또 현저한 뿔이 나서 아주 제사를 헐고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8장에 대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9장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에레미야 책을 보다가, 아니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로부터 자유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구나,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환상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70년이 아니었고 71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71회는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거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기간, 62회라는 엄청난 기간의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최후의 정말 격렬한 박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71회의 환상을 이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번에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요 4번째 환상 전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환상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헬라 제국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이 10장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고 슬퍼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이 3주 동안, 세 일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또 천사가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특별히 10장은요, 이 네 번째 큰 전쟁에 대한 서론 부분이에요. 인류의 제국이 그대로 바벨론 이후에 로마까지 가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힘든 부분이 이 다니엘 후반부라고 그랬어요. 이 11장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1장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탄생과 함께 알렉산더 대왕이 급속도로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시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그가 33살 때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통치하게 된다고 그랬죠.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에 이 마게도냐 쪽, 그리스 쪽은 카산더 왕이 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아시아 부분은 니시마쿠스 장군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르쿠스, 즉 시리아 바사 제국, 그리고 맨 밑에 애굽 쪽은 톨레미 제국, 톨레미 왕이 이렇게 지배해요.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맨 밑에와 중간에 남방과 북방의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남방 왕과 이 북방왕 셀루쿠스와 그 다음에 남방왕 이 톨레미 왕조가 계속 전쟁을, 무려 한 300년 동안 한 5차례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이 두 왕국은요 서로 힘이 비슷해가지고 갈등, 전쟁, 속임수, 때로는 정약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공주 왕자 막 결혼해가지고 또 화해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전쟁을 주로 치렀던 데가 팔레스타인, 저 유대 나라예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내용이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비천한 사람, 즉 북방 왕 중에서 셀루쿠스 왕 중에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 아주 이 악한 이 왕이 나타나요.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요. 그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성전을 보는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자기 전쟁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패하면은 화풀이를 유대인들한테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지하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 내용이 21절에서 11장 3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36절부터 45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온다. 36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재난이 심해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고통 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난이 극심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것은요 다니엘 시대 때 나타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왕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나타날 왕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45절 1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며 의리의리한 성전을 세우고 궁전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상황인 거죠. 화려한 궁전과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4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냥 뭘까요? 아무리 그가 궁전을 세우고 자기 세력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말, 그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의 얘기예요. 캠벨이라는 성경학자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요 135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 11장의 이 얘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동, 고대 중동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되었던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얘기 아니니까 우리 역사 알기도 힘든데, 아니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중동 지역은 이 다니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그 왕이 지금 오게 된다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대로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10장, 11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은요 이 모든 예언에 대한 결론의 메시지예요. 결론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인데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큰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국이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에도 없었던 그런 환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란은 다니엘이 예언했지만은 다니엘 시대나 이스라엘 나라 또 아니면 중동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즉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겁박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분명 큰 환난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개국 이래의 큰 환난은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된대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똑같은 계시록,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궁금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세마포 입은 자에게 물어요. 세마포 입은 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묻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가 과연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막 아주 격렬한 고난의 때가 오고 있는데 과연 그 고난의 때가 언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포로 생활도 힘든데 또 환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더 설명하기를 11절 12절 말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또 언제요? 1335일까지 이르느니 그때까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1290일 있고 1335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요. 마치 무슨 암호 같은 숫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의 이 묵시록의 이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숫자로 얘기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혹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다니엘서의 숫자와 계시록의 숫자를 마치 숫자놀이 암호 풀듯이 싹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탁탁탁 맞춰보니까 뭐 몇 년도 몇월 며칠이다 해가지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불건전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단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 숫자적 의미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반드시 때가 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듯이 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지금 고난, 극심한 고난의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믿음 생활하기, 믿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때가 분명하게 와요. 확실해요. 그래서 때는 모르지만 다니엘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는 게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안 보여주네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아, 첫 번째 다니엘아 갈지어다. 따라합시다. 가자. 다니엘아 가라는 말은 뭐냐면 야 그때가 있으니까 그날 계산해서 살아란 말이 아니고 환난의 때가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 말은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에 잡혀가지고 그 환상 풀라고 신비주의에 잡히지 말고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이 다니엘아 갈지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 가서 숨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포기하지 말고 환난이 예고되어 있으니 포기하지는 말고 끝까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라는 말씀이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봉합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만 다 간직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 목사님 설교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볍게 듣지 마라. 이 봉합하라는 말을 이단들은 우리만 안다. 이 비밀은 비밀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만 깨닫게 해준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말라. 반드시 그때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흘러보내지 마세요. 귀에다 걸쳤다가 또 한쪽 귀로 흘러보내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톡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365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렇게 듣는 설교의 말씀도 그냥 들리지 마세요. 소중히 들으세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며 스스로 정결.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야 돼요. 이것은 환난은요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환난은 재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얘기해도 그 말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다니엘 10장 11장 얘기가 고대 중동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났다니까요. 세계사 역사예요. 누가 꾸며낸 무슨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엘서는 성령의 영감이 아니란 말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 역사와 똑같아 버리니까.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세상 역사와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만 깨닫느냐?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우리 다니엘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난의 때까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신실함을 지켜내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아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이 네가 통로가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해라. 그런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은 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박사입니다. 바빌론의 박사들 저 별을 보고 연구한 별이 항상 떠 있는 별, 캄캄할수록 더 빛나는 별. 그 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니엘에게 네가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환상을 깨닫게 된다면 너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까지 살아내고 반드시 마지막이 오니까 마지막을 기다리고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을 오늘 다니엘서를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에 팔려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포로 신세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의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가 꺾지 못했어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 같은 세상이잖아요. 바벨론 같은 세상,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녹록치 않는 세상.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상황,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꿈을 꿨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세상에 캄캄하고 암울하고 참 힘들다 이렇게 노래만 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 지켜내고 믿음을 꺾이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해가고 도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 속에 다니엘아 나갈지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